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외치어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불과 몇 분 사이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건강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꿈과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안에서 꿈과 비전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못다한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인 것이죠.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이고 과거의 것, 이 옛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올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출발하는 이 시간부터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 한 해에 계획했던 못다한 일들 중에서 또 내가 삶을 살면서 이 잘못된 이 삶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 부분을 잘라내고 작년과 동일하게 연이어서 갈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해서 세워나가는 것이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중에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이것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목표가 정확해야 하루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평가하고 또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매년 지금 수십 년 동안 계획을 세워왔지만 그게 정초부터 한두 달은 가는데 그 다음부터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올 해부터는 내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그때 되는 대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분별력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꿈과 그 미래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이 보장이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 산다? 이것은 되는 대로 산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하루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계획하는 것. 그래서 이 무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와 이 부르심, 이 사명, 이 꿈과 비전을 실전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들이 육체가 연약해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육체의 부모만큼 못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에게 아무도 그에게 돌볼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냐라고 말씀할 때 그 사람은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로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할 만큼 자기의 것을 다 내어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육체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외로움에 누워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모든 육체가 굳어있던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안에 권능이 들어가서 말씀 앞에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정말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무슨 귀신인 것처럼. 그때 예수님의 제가 주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로 걷게 하소서. 그럴 때 걸어오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런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이죠. 마치 바람과 같이, 마치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세월이 유수같이 흐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같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내 비전, 이 꿈,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붙들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시간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마치 이 손가락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 시간을 잡을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를 맞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맞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과 세월이라 할지라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의 이 연약함 속에 진리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밖으로 드러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계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보이신 것처럼 질그릇과 같은 아주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육체와 입술과 표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아름답고 건장하고 무슨 명예나 권세가 있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먼저 지시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적셔지면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삶과 생각과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함께 신분과 권위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이 눈으로만 볼 수 없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인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면서 아침 이슬처럼 이 영롱하고 정말 정신도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푸른 하늘처럼 아주 청정한 이 영혼도 우리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또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없었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삶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둡던 눈을 깨닫게 하시고 어눌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순종을 통해서 세상 방법이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붙들어가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권능을 베푸시면서 진리 가운데 사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도 도제 훈련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바 된 우리를 통해서 도제 훈련시키시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게 왔다 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왔으면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또 다른 자들에게 또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통해서 심는 자는 성령 안에서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80에 자기 육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들여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쓰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모세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순종하게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모든 자자 후손들이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여러분, 시므리는 왕이 되었지만 7일 천하를 이루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비록 80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자기 삶을 드렸을 때 120년 동안 120이 될 때까지 40년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이 어떤 것인지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다 아는 것이죠. 인생은 왔다 가는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인생은 허망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드러내기 원하고 그 흔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나 세상 지위나 명예나 물질에 의해서 구별되지 않고 내 자신의 육체와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 저 사람은 얼굴값도 못한다. 저 사람은 덩치값도 못한다. 저 사람은 배운 값도 못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만큼의 지식이 있고 그만큼의 많은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행동하는 것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얼굴이 예쁘면 그 예쁜 대로의 어떤 인격이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얼굴값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으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내가 교회 안 간다 이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너를 볼 때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내가 수년을 지켜봐도 너는 참 다르다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말이죠, 초신자였어요. 근데 한 아이가 전날에 전도 집회 때 왔어요. 근데 너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아무개가 교회에 다니면서 변화되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그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도 저 아이처럼 변화되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 전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우리 청소년 목장의 아이들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10대의 삶의 변화, 그 10대 자기 인생에 가야 될 표대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짧은 시간에 뭔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도 교회에 와서 그 아이처럼 변화되고 싶다는 이 말은 놀라운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를 어떤 병기로 드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병기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이냐, 이것은 선택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한 해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한 해를 허락하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통해서 드리고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 세대는 올 한 해 동안 자녀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라라고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부모는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모의 기도는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너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확신을 아이들에게 순간순간 넣어주는 것이죠.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도 저희 딸이나 저희 아들에게 항상 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정말 말 안 듣고 아주 꼭 뭐 산으로 가라면 뭐 바다로 갈 것 같은 이런 대답을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 없이 부모들이 그 아이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 주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래서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를 탓하고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축복의 물줄기를 돌려놓는 우리 젊은 세대, 자녀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루어 주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닌 것이에요. 반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그 믿음과 그의 삶을 보시고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간증들이 올 연말에는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제가 먼저 간증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오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그 비전, 이 목표처럼 하나됨.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되고 그 은혜 안에 녹아져서 정말 주님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허락하신 이 명령, 그래서 이 허락하신 이 새 땅,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부욕해야 되고 풍성해야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변화를 구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시간, 이런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년엔 고3 아이들이 우리 교회 이제 생기죠. 작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올해 고3 학생들의 그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시간 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호릇한 시간에 10시나 12시에 시작을 해서 한두 시간씩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사실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걸 성취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성취하는 것은 아이들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엄마가 아빠가 너 위해서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편하게 봐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대언의 선포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부모가 더 떨고 더 두렵고 너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은 더 긴장하고 더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스카이 대학도 좋지만 그 아이의 인생은 스카이 대학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에 가든지 그 아이의 적성과 그 은사에 맞은 곳에 가서 자기의 삶을 전체를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곳에 가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에서부터 이 작년에 이럴 때까지 정말 그 어릴 때 주신 이 꿈이 날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성취되어 가고 이 연세가 든 분들은 꿈과 이 환상이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되고 내 인생의 그 막장에 이를 때까지 하루 한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이 축복의 그 근원으로부터 흘러오는 이것이 올해 다시 한번 털을 다지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기경되고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날이 갈수록 간증하는 간증의 그 횟수가 더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축복받고 함께 형통한 축복이 무엇이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올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친밀한 동반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아이 가운데, 우리 부모 가운데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